가 썼던 것에 계속해서 연장선으로 사도행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제목을 껍데기는 가라라고 그랬는데 이 시인이 있어요. 껍데기는 가라라고 한 시를 쓴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부여 출신이시더라고요. 1930년생이신데 이분이 껍데기는 가라라는 것을 썼는데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구절이 있냐면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가슴만 남고 그 속에서 곱게 피어나는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아마 독립에 대한 염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마음에 왔던 것은 알맹이만 남는데 그게 뭐냐면 곱게 피어나는, 그러니까 그 속에 곱게 피어나는 알맹이는 남고 덮어 있는 그 껍데기는 가라라는 것에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으면서 바로 이게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안에 있는 피어나고 있는 아름다운 알맹이가 드러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면은 성령을 받고 나면 구약시대에는 성령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 썼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적이 일어나고 라마나요스에 있을 때도 사무엘을 죽여라, 다윗을 찾으러 가라 막 이랬을 때도 성령에 의해서 그 예언을 하고 다 돌아가고 이런 일이 있고, 성령이 불이 막 떨어져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막 이런 게 구약시대는 성령의 그때 일어난 역사인데, 지금은 신약시대 현재는요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면 나의 껍데기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요 우리에 있는 이 껍데기를 보내버려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껍데기가 다 벗어져 버리고 알맹이가 순수하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그 꽃이 될 수도 있고 나비가 되어서 헐헐 날아갈 수 있는 그 알맹이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제가 여기 다 이렇게 쳤어요. 다 깔끔해졌죠? 잘 모르시죠? 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진드기, 벌레 막 이런 거 있어갖고 야 너도 네의 본 모습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갖고 태어났을 때 두 발만 갖고 태어난 것처럼 이 싹이 두 개만 난 거 빼놓고는 제가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아름답진 않고, 그리고 이제 저도 머리를 잘랐어요. 야 새로 그냥 시작하자. 이 성령 받아야 되고. 우리 집에서 가재를 예전에 키웠는데 가재가요 탈피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껍데기가 싹 사라지고 다시 이렇게 새로 딱 나왔는데 보면은 이렇게 자라 있어요. 그 껍데기가 벗을 때마다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알몸으로 싹 나왔는데 그 속에 자기의 또 모습이 그 새로운 그 갑옷을 입은 것처럼 탁 나오더라고요. 야,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성령을 통해서 충만해질 때마다 하나님에서 새로 입혀주는 그 믿음이 쑥쑥 자라게 만들어주시는 게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하여튼 가재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껍데기란 가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건데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성령을 받은 성경적인 인물을 세 사람을 발견을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은 두려움에 살았다가 용감하게 변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누가복음 22장 57절에 보면은요,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있잖아요. 분명히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제가 죽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밤에 잡혀가시고 나서 베드로는요 정말 끔찍한 경험을 하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자기도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까봐 도망 다니다가 너도 그 도당이 아니냐라고 그 말고의 친척, 귀를 잘랐잖아요. 그 친척이 와갖고 너 귀 자른 내가 그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거 봤는데 그랬더니 아니라 하고 갔어요. 막 도망가다가 또 불을 쬐고 있는데 너 말하는 걸 보니까는 나사렛 그 동네에 사는 그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너 그 도당이야. 또 그러니까 아니다 하고 도망가고, 마지막에 세 번째 여인이 또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자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느라 하고서는 딱 돌아서는데 꽃기요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쳐요. 예수님이 그를 본지라. 여러분,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눈을 마주쳤다고 생각을 해봐요. 완전 화들짝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숨기고 싶은 자기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얼마나 창피하겠냐는 거예요. 그 길로 숨으러 갑니다. 그 길로 울면서 통곡하면서 막 가고 뭐 하고 있어요? 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내려가요. 자기 혼자만 간 게 아니죠. 자기 제자들이었던 사람 몇을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랑 눈 마주치면서 부인했던 그 겁쟁이를 만나러 가죠. 딱 만나러 가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그를 3번 부인했던 그에게 3번이나 내 양을 치고 보살펴 달라고 다시 화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거를 어디 가서 하냐면 광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부인했던 그 자리에 가갖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예수님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 자리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겁쟁이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 교회 다녀? 너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아니야. 야, 너 왜 술을 안 마셔? 너 교회 다녀서 술 안 마시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얼마나 많이 실패했냐 이거예요. 사람들만의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내가 싸워왔던 많은 사람들 관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부인한 적이 얼마나 많았냐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창피하니까. 너 맨날 싸우면서 너 교회 다녀? 아니야. 제가 초등학교 때 전학을 가니까 맨날 싸워요. 텃세를 부리니까. 안 싸우면은 제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교회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나랑 싸우던 애를 만난 거예요. 너 교회 다녀?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나 얘랑 사과도 안 했는데 여기서 만났네. 중학교 1학년들이 한 2,000명 됐거든요. 그러니까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중학교가 되니까는 동네마다 이렇게 묶어서 관악구 해갖고 다 모인 거예요. 거기서 그때 거기서 얘기를 했죠. 그래, 나 이제 교회 다니려고.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이제 교회 다니려고. 창피하니까. 나 초신자니까 나 좀 봐줘.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요?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엔 어떻게 됐냐? 그 친구하고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같이 하니까는요, 두려움이 변해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야, 쟤도 우리 교회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은 학교 다니니까.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진정 만나게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박지민이라는 가수가 무대 공포증으로 막 움츠리 들고 맨날 우울증으로 살고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참 저는 좋은 게 뭐냐면 온누리교회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온누리교회 가면은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연예인들도 그런 게 있어요. 서열이 있고 또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가고 막 그러는데 이 친구가 외로우니까는 그 교회를 찾으러 간 거예요. 자기 친한 선배를 따라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연예인들이 교회를 가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쳐다봐요. 오, 연예인 왔다, 연예인. 근데 오늘의 교회는 다 연예인이에요, 거의. 많은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음 놓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이제는 공포증이 없어졌다라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비겁했습니까? 나의 과거가 정말 들키지 않은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만 주님과 눈이 마주쳤던 베드로도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가 당장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광장에서 너희들이 핍박했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도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용감하게 말했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원래 투덜이들이 있어요. 성격 자체가. 제가 사실 이것도 MBTI로 해갖고 제자들의 성격을 싹 파악했는데 그거 설명하려면 많은데 그냥 투덜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누구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야고보, 요한도 똑같이 예수님을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랬는데 항상 뭐가 있었냐면은 질투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는 예수님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 그게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영광이 이를 때 한편에 좌편에 우편에 우리 형제를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명예욕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세우지 말고 우리를 좀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명예욕, 이기고 싶은 마음, 욕심이 이런 게 있었던 제자 요한이었어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요 이런 게 나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뭐냐면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길이 왜 지나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예배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게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향한 기도에 대한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였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 예루살렘으로 가질 않아요. 자기네도 산이 있는데 그리심 산이 있는데 여기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지만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저 사람들 하늘에 불을 내려갖고 다 죽이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엘리야를 찾으러 갔을 때 사람들이 데리고 오라고 아시아 왕이 데리고 와라, 그를 데리고 와라 그랬을 때 50명씩 보냈을 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막 죽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 구약에 있었던 걸 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불을 내서 저들을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불같은 사람이었고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이었어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은요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그랬는데 성령을 받게 되고 변화가 되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얼마나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이런 걸 보면요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언급하는지 몰라요. 40번 이상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미움에서 사랑으로 바뀐 제자. 성령을 받기 전에는 미움이 있어서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랬던 자가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차인표가 그랬대요. 미국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갖고 배우가 되고 시내라를 만들면서 야 성공하자 그랬는데 그에게 신앙이 들어오고 믿음이 푹 들어가게 되니까 그가 자기 자녀를 낳았지만은 입양을 해서 사람을 또 키워요. 자기 자녀 아이를 사랑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그 배역을 맡은 거를 보면은요 자기한테 주인공 자리가 들어오더라도요 믿음에 거슬리는 자리면은 자기가 맞지를 않아 버렸대요. 그리고 드라마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 차인표가 합니다. 성우로서 예수님 역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전에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뭔가 사람들을 밟고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았던 자인데 그가 성령을 받게 되니까는 사랑을 그냥 막 베푸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부도 많이 하지만은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닌데도 입양해서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령은요 미움과 분노를 사랑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을 향해
사랑을 선택해서 삶이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전달자 역할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또 받고 또 시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중심이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사람이 있대요. 그가 누구냐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시키기 위해서, 교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잡아들이려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요, 가말리의 문화의 제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으로서는 최고의 권위에 있는 사람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로마인이었죠. 그는요, 의롭다고 할 정도로 율법을 잘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거 신성모독하는 자가 무슨 이단이야 딱 이러고 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거예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었을 때도 잘 죽었다, 내가 그의 증인이 돼야지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울이 오늘 다메섹으로 전진해라, 저들을 잡으러 가라,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라 그러니까는 막 말 타고 가다가 갑자기 다마스쿠스라고 하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그가 예수라. 깜짝 놀라면서 눈에 비닐이 씌어서 앞이 보이질 않는 것을 본인만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에 대한 역사가, 여러분 뜨거운 데 다니고 뭔가 내 일을 열심히 할 때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게으른 사람은 만나주진 않아요. 하지만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죠. 한 문화를 가지고 10사람한테 맡겼는데 묻어둔 사람은 예수님이 쫓겨내지만은 두 사람은 다 10문화 남기고 한 사람 5문화 남겼잖아요. 나머지 7명은 뭐 했느냐? 열심히 일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구를 핍박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으른 사람. 그냥 땅에 묻어놨다가 저는요 그냥 이렇게 잃어버릴까 묻어놨어야 했던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울은요 게으른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른 그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랬는데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가요 교수형을 당해요.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예언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이 와서 가지 말라 말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갇히게 됐지만은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내 주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은요, 나에게 능력이 잠깐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게 되니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저는 스데반 집사도요,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한대요. 바울 역시 똑같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해서 죽는 것. 우리가 철로역정 봤었죠. 거기서 마을에 들어갔더니 믿음이하고 크리스찬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죽게 됐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생겼어요? 간수였던 소망이가 찾아와서 나도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따라왔습니다. 그 소망이 한 명 발견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했다라고 말할 수 있던 그 믿음이도 똑같은 고백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님이 데려갈 때는요 아무나 안 데려가요. 죽고 싶습니까? 더 이상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고 주님께서 됐다라고 하면 그때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무나 데려가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좁은 길로 가는 게 얼마나 힘드냐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이
철로역정에서 진짜 어땠어요? 그 길을 가는데 그 보따리 죄짐을 질고 올라가는데 저는요 그거 짚고 올라갈 때 언덕을 올라갈 때 그것이 풀어지는 걸 보고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야, 그 좁은 길, 좁은 문 그거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 올라가는데 비집고 올라가는데 노력을 다한 거 아니에요. 기다린 거 아닙니까? 변덕쟁이가 와고 나도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는데 진흙탕에 푹 빠지니까 에휴 내가 괜히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가버리잖아요. 나를 동요시킬 수 있는 역할들도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저번 주에 얘기했죠. 복권 당첨된 사람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다 죽어요. 삶이 정말 피폐해져요. 다 노숙인처럼 망해버리고 마약 중독자 되고 살인을 당하게 되고 그게 돈 많은 게 복이 아니었는데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그런 거 보면은 우리 마음에 나도 물질 좀 많았으면 좋겠다. 나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좀 더 편안하게 살면서 예수님 믿으면 안 돼? 그 넓은 길은요 누구나 다 원하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가다가 모자랄 게 없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날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 아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은 지혜가 없습니다. 뭐를 하더라도 힘들어요. 우리 사모가 다니는 그 직장에 대표가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래요. 근데 그 직장 거기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귀는 얇아요. 뭔가 좋다라고 그러니까 다 도입을 해요. 돈은 있으니까 다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안 되겠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에 대한 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자꾸 실패하고 될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 못 만나봤죠? 만나봤더라도 못 봤죠? 저는 서울대 법대 서울대 바로 밑에서 포장마차를 했잖아요. 거기에요 서울대 법대 들어가는 사람이 공부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포장마차 할 때 1월 달에 오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사장님 저랑 건배 한번 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26살 때 그 사람은 22살이었어요. 짠을 딱 해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제가 오늘부터 공부할 건데 내년 이맘때 와서 합격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갔어요. 전 잊어버렸거든요. 잘 보세요. 고대법대, 연대법대 이런 데는요. 학부 중에서는 그 사법고시 패스를 못해요. 다 더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사법고시 패스하고 30 이전에 하는데 서울대생만 유일하게 학부 대학 4년 다닐 때 사법고시 합격한 애들이 나와요. 근데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나와요.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연대들은 놀러 댕겨요. 고대는 자기네들이 좀 고지식한 애들이고 저는 거기서 그렇게 다 만나보고 지방대들은 뭔지 알아요? 지방대에서는 그 법대 나오고 1, 2등 했던 애들도 수재들인데 걔네들은 그냥 들러리들이에요. 거의 들러리들. 거기 서울대 있고 고시천을 매겨 살린 애들이 다 그런 애들이고 진짜 사법고시 붙는 애들은 서울대 법대 애들하고 고대에서 한두 명 정도. 서울대 법대가 10명 붙었다. 고대가 뭐 한두 명. 이 정도예요. 연대는 거의 뭐. 근데 그 여자가 제가 포장마차 2월 달에 그 사람이 한 달 있다가 왔어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1차 붙었대요. 1차. 그러더니 언제 왔냐면 그 다음에 2월 달에 짐 싸러 가면서 저한테 온 거예요. 와. 그러면서 제가 그때 했던 말 기억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 사법고시 해갖고 나갔잖아요. 3학년짜리가 대학교 3학년짜리가 그 정도의 사람이 뭐냐면 바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했어요. 세상에 갖출 건 다 갖췄던 그 바울이 지금 성령 받은 후에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서 삶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의 성격을 봤더니 그는 치밀하고 꼼꼼하고 리더형이었어요. 리더형인 담대함이 있는데도
치밀함과 꼼꼼함과 계획이 잘 갖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없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과학자들 내가 매일 기쁘게 해서 간증하는 거 보세요. 주영훈 나오는 거기에 나와서 간증하는 거 보셨어요? 과학이기 때문에 자기는 과학자고 그러기 때문에 카이스트의 과학자다. 근데 과학으로서는 전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거 내가 믿을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정도에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은요,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대담하게 주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현대 인물 중에서는 이찬원이라는 가수가 있대요. 인기를 얻은 후에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중심에 정체성 붙들고 산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성령은 나의 영광, 그동안 나 닮아서 사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나는 나를 믿어요.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와,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성령을 만나고 나서 껍데기를 버려버린 사람들의 오늘 이 세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고, 요한이 그 겁쟁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요한한테 옆에 계신 그분이 네 어머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은요 11명의 사도가 다 순교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액식자로 해서 죽고 이랬을 때 왜 요한만 안 죽었는지 알아요? 그 어머니를 돌봤잖아요. 기름가마에 들어갔는데도 살아나와서 반모섬에 들어가서 유일하게 늙어서 죽은 사람이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있고요. 성령 받은 날짜 한시에 다 똑같이 받습니까? 아니에요. 각자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을 그때 여러분들의 껍데기가 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보면은요, 사실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이 무거운 재짐 들고 올라가는 그거 결론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정말 저는요 기도하는 것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 크리스천이 언덕에 올라갈 때 그 낑낑대고 올라가는 모습이 기도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계속해서 회복의 때는 얘기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은요 4절부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크리스천이 약속받은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언덕을 올라가면서 낑낑대며 올라가는 것이 그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신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걸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요, 제가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2월 달에 제가 전국에서 3등 했다고 얘기했죠. 그때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왜? 교회를 살려야 되고 자녀들을 살려야 되고 하나님 저에게 일을 주셨으면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그냥 했는데, 그때 정말 저녁 막 늦게까지 일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을 때 제가 몇 개냐면 한 달에 48건을 했어요. 가서. 와, 그랬는데 제가 요번 달에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일을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저는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의 능력을 좀 주옵소서. 그랬더니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사명자 기도회 목사님들 한 40명에서 100명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불을 받았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손이 막 뜨거워져 갖고 여기 무거운 게 막 들리고 있어서 밥 먹을 때까지 제가 이 손을 못 내려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러면서 새 방언을 말씀하게 하시는데
기도가 막 푹 담겨서 막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많은 영혼들 구원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 맨날 하게 하시고 밤마다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일 하니까 하나님을 대신해 제 일을 대신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큰 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어제 월요일 와서 계약서를 써주세요 하고 왔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2월 달에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그 48건을 여기서 한 번에 48건을 해달라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제가 노력을 했나요?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너무 놀래갖고 근데 회사에서는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주말이 이렇게 밥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의 주말을 보내시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밥을 안 먹고 차라리 금식하면서 그를 위해서 제 마음은 이제 성령에 의해서 변화가 돼 있더라고요. 더 변화가 돼 있더라고요. 내주하심이 더 강하게 돼서 하나님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게 이루어지면 회사에서 저한테 뭐라 그러는 일이 없으니까 가서 기도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 되면은 저 기도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9월 1, 2, 3일 날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주셨는데 얘네들이 계약을 해갖고 이거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제가 데려다 줘야 되는데 학교를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기도원 가서 3일 동안은 정말 더 하나님하고 깊이 만나고 싶고요. 우리 성도님들 힘든 거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아프신 마음이 있잖아요. 아프신 몸이 있잖아요. 고통당하고 풀어야 될 숙제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네가 짊어지고 가라. 어깨에 짊어지고 그 언덕의 길을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거 풀어주는 역사 일어나게 해준다. 기다려라. 대신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9월 1일, 2, 3일 날 월화수인데요. 제가 회의하고 올라갈 거예요. 갈멜산 기도원을 갈지 오살리 기도원을 갈지 여러분 어디로 갈지 아직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신 감동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어떤 한 분이요. 제가 만났는데 저는 그런 분을 그런 건 또 처음 봤어요. 커피숍에 사람들 많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동이 되시니까는 손을 올리면서 기도를 막 하시면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라는 거를 제가 지금부터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느낌으로 왔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영혼을 맡기려고 하는데 더 충만해져야 되는 것, 세상 일을 했듯이 하나님이 내 일을 더 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험을 주신 것, 여러 가지를 제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성령이 말하면서 저에게 각오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들으면서 그 순교한다라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아까 얘기했죠. 파출소에 제가 파출소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버리면 파출소에 오시고요. 술주전뱅이도 새벽에 엄청 많이 오는 데가 파출소에. 왜 그걸 제가 의경 나왔잖아요. 새벽에 112 그 신고하는 전화를 뜨면은 다 뭐냐면 술 취한 사람들이 사고 쳐갖고 길바닥에 둘러놓여 있거나 폭력으로 싸우고 있거나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와요. 파출소가. 그리고요. 길 잃어버린 사람들 있어요. 나이 드셨는데 치매 걸리거나 이래서 그 사람들 다 나이를 불문하고 경찰서 파출소로 왔을 때 저는요 파출소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왔을 때는 얘야 엄마 전화해 드릴 테니까 기다려. 여기서 있으면 엄마 오실 거야.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
여기서 기도해주고 있을게.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세상에서 사고치고 술 먹고 난장판을 펴있더라도 그 사람 술 깨면은요, 파출소에서 술 깨잖아요. 자기가 있었던 일을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CCTV 보여주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나는 의경 나와갖고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술 마시고 방황하다 보니까 파출소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나 의경 제대했는데 여기 왜 와 있지? 그러는데 CCTV를 보니까 정말 형편없이 되더라고요. 그런 저와 같은 사람들 깨고 나면은 얼마나 마음이 선량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위에서 기도해주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이 많아갖고 112 이런 거 뜨잖아요. 85세 된 분을 찾습니다. 파출소에 와 있으면 그 사람들 부모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안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내주하심이 있고, 내주하셨다면 충만하셔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과 함께 가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람 얘기해 드릴게요. 노예 상인에서 목회자로 바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존 뉴턴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지으신 분이에요. 나 같은, 우리 장로님이 맨날 그 찬양 하시죠?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고 나 같은 죄인 18번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봤더니,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 밑에서 성경을 배우면 잘했대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딱 일찍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따라서 배를 타게 됐는데,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요, 노예를 배에 태워갖고 파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을 어머니로부터 배워서 알고 있었고 성경책을 받고 있었는데, 그가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세상으로 나갔더니 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배를 타고 다니며 방탕하고, 얼마나 방탕이냐면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가 죽잖아요. 바다에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으로 친 것이 아니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동물 취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 아프리카 흑인들 잔인하게 다루면서 그 돈 번 것을 가지고 타락적인 맨날 술 마시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굶주리게 하고 학대하고 짐짝처럼 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학대하고, 이 영화가 있어요. 프리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나중에 한번, 만약에 번역이 됐으면 여기서 볼게요. 번역이 안 되면은 한번 고민해서 보고.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요, 제가 아침에 차량 운행하면서 그거를 봤더니, 노예들을요 여기 등짝에다가 이렇게 찍어갖고서는 도망가도 찾을 수 있도록 찍어놔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배에서 있는데 밥도 그 안에서, 저도 사람인데 왜 사람 대우 안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나오는데, 너는 사람이 아니라 노예야. 내가 팔 물건이야. 이러면서 그들을 하고, 죽으니까는 냄새 막 나니까는 이걸 이렇게 해갖고 잡아다 그냥 던져버리고 물고기에 밥으로주고, 또 그 노예를 팔 때는요 뭐 20불부터 시작합니다 하고 경매하는데 막 가갖고서는 그 돈 받아갖고 그렇게 인생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언제 성령을 받느냐? 하루는 갑자기 배 밑에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오더니, 노예를 다 버리든가, 사람이 많이 타고 있어갖고 이 배가 가라앉아갖고 지금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들을 다 버려야 된다 그랬더니, 거기서 갑자기 막 책상을 열더니 뭐를 찾냐면은 성경책을 딱 찾아요. 거기서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그가 거기서 회심을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노예 무역선이 그레이 하운드라는 호였는데 항해하던 중에 폭풍우를 만나갖고 대부분 선원들이 살아남을 가망이 없다, 배가 침몰한다, 절망적인 상황. 그때 뉴턴이 어린 시절에 들었던 성경 말씀, 어머니의 기도가 훅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께 외치는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얘기를 해요. 놀랍게도 그 기도를 하는데 자기 방에 꼬마 노예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꼬마애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가봐야 되니까 이 성경책 좀, 배가 침몰하더라도 네가 좀 잘 보살펴다오. 걔한테 맡기고 나갔는데 배가 침몰하지 않게 되고. 그 영화를 보면 정말 여러분들 그런 영화 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철로역정 안 봤으니까 그거라도 보셔야지. 근데 그런 고백을 하고 나서 폭풍우성에서 하나님한테 불렀을 때 그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큰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는 큰 죄인이지만 나를 살리신 주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천지창조를 하셨고 거기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타락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구세주시라는 거예요. 그 구세주를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타락한 와중에 살다 할지라도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잡아 올리시고 살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의 내주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껍데기가 여러분들을 괴롭히십니까? 세상의 질병의 껍데기가, 고통의, 미신의 껍데기가, 귀신의 껍데기가 나를 할 수 없다, 안 된다, 비겁자처럼 베드로처럼 만들고 요한처럼 겁쟁이처럼 만들고 바울처럼 세상 학문에 밝아갖고 예수님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그 껍데기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왔고 또 변질돼 가고 있다면, 크리스천이 마지막에 당한 게 뭐예요? 당신이 한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교만함, 자랑 때문에 여러분들 그게 올가미가 돼서 교회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 자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껍데기 다 벗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것,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성령 받아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